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삶,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기쁨이 그 안에 샘솟듯 넘쳐흐르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열매가 없어요. 자, 이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지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잖아요. 생명력 있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 것마다 바로바로 썩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건 나무로서의 그런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갖지 못한다면 오늘 하루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신뢰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매일 엄마를 신뢰 못해갖고 막 떨어져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다치게 될 수밖에 없고 아이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더 튼튼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다면 매일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죄가 우리를 찌르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왜 나는 이렇게 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왜 나는 이 죄 가운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장 6절 7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뭘 박으라고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박아야 됩니다. 다른 데에 뿌리를 내리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뿌리를 온전하게 내리뻗으면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있는 것을 보면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구나,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가 없지,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감사를 선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오늘도 나아갑시다.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쓰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걱정이 넘쳐나요. 불안이 넘쳐나요. 불평이 일어나요. 뭔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지고 이것이 안 되어지면 이제는 나락에 떨어지고 허덕허덕거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잖아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나눔의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한 그 마음이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 안으로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래 참으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용서가 되어지고 원수도 용서가 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불쑥 올라옵니다. 저 자식, 저 인간 하면서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용서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죄인이 용서받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제는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품어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한 그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강의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입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힘들고 눌린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걸 아십시오.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오늘 하루가 허덕허덕거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평안의 역사가 새롭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됐습니다. 내 이름으로 합니까? 내 주장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도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가운데 감사가 몇 번 있었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대해서 한번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를 기록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번 감사를 기록해 볼까요? 한번 기록해 보십시다. 그래서 감사가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실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잖아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계속해서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무덤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로 호흡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영혼의 호흡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바로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그 영혼이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에 깨어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이 시간, 오늘 하루도 86,400회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온전하게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맛깔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흐르는 시간,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어서 날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오늘 하루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